아멘. 오늘은 제 마음에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가 열린 사람이 보여서 제 마음이 꽉 찬 것 같은 하나님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 기여한 것이 뭘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좀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국이라는 넓은 의미를 쳐다보면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내게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저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 민족성 내지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기여한 것이 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깨달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제일 많이 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감사해라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말을 강단에서 제일 많이 가르쳤고 제일 많이 사용했고, 또 감사합니다를 하지 못하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이 자기 양심에 뭔가 거리끼는 마음이 있도록까지 한국 강단은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다. 너 가난하냐? 부자 될 수 있다. 너 아프냐? 고칠 수 있다. 너 힘이 드냐? 이길 수 있다. 물론 많은 성공학 강사들이 이런,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도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영업사원들, 보험회사 사원들의 성공학 강의를 들으면 거의 교회 메시지가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성공적인 사람들 그 속에 예수만 빼놨지 나머지는 거의 방법이나 내용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인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믿음으로 하자.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한국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줬다. 세 번째는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크게 가져라.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그만 걸 원하지 말고 큰 걸 품으라.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수받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며 사실은 한국의 복음화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이 강단에 이 말씀이 많이 외쳤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말씀, 교회 들어오면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요약돼서 설교로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그냥 받고 돌아갔습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마음은 품었지만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었지만 생각은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가 됩니다. 근데 생각까지는 품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는 열매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행동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삶이, 행동이 바꿔지고 삶의 양식이 바꿔지고 그 가정이 풍요롭게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는 삶이 움직이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주관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듣고 끝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지면 내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바꿔질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움직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면 이 마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그냥 한마디 말로 사람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진짜로 모든 일들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꿈을 꾸자는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적지만, 가난하지만, 없지만, 안 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 가슴 크게 만들고 부풀게 만들고 이론이나 아니면 사람의 말장난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성을 깨우치는 이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진행되게 만드는 승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적으로 날 끌고 갑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의 심령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본지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아마 그것을 수없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성전을 여러분이 오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능력 받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자.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흥분됩니다. 이 흥분됨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이 안기셔서 설교를 그냥 이성으로 듣고 말아요. 저거 어저께 듣던 말 내가 10년 믿어도 그게 그거지. 나보다 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이런 이성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렇게 접하는 사람은 복음이 그 속에 수없이 많이 들려져도 그는 기적을 그의 삶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 힘으로 살고 언제나 그는 조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버팀목으로 기댈 정도 그 힘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메마르거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났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가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 우리가 따라 합시다만 기도. 할렐루야. 성령의 마음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기도라는 다리를 건너가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기도라는 길을 축복의 통로를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라는 길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주관하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리니, 이거 마가복음이잖아.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보여주면 어떡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예를, 아들이 누가 생선을 날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 내 아버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 너 성령의 능력을 원하느냐?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꿔지기를 원하느냐? 내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구해라. 여러분 구합시다. 구하면 통로가 있어요. 구하면 하나님께로 걸어간 길이 열려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구하지 않으면서 받을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으로 깨달아지면 되는 줄 압니다. 마음속으로 알면 그것이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 압니다. 아, 이론으로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다 하나님과 함께, 나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그 설교 들었는데요, 들으면 다 되는 줄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와 부르짖으라와 또 간구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는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지만 부르짖는 건 몸을 동원한, 체력을 동원한 기도가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국이라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지는 마음 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녔으면서도 아직 교회 와서 설교는 듣는데 이성으로 받을 뿐 심령으로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왜 꽉 찼다는 이 말을 마음속에 들었느냐 하면, 아, 하나님 들을 사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참 행복하게 매월 지냅니다. 그 이유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부르짖는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은 물이지만 꽉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서 응답으로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내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마음이 내 인생의 계획이 너무 적어서 괴로웠던 우리의 인생을 큰 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통로를 건너가면 감사가, 믿음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간섭하셨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아멘? 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이런 하나님께 고백이 성령을 의지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에너지다. 이 에너지란 말은 무슨 물질을 일으키고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면 내 삶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내 육체도 가능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가능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 주위 환경도 가능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주와 자연도 만지시는 성령의 에너지, 이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타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과학과 이성의 이치와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과학의 에너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성령의 에너지고 여러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제 지난주 설교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운되는 이유를 분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없어졌다. 예배드릴 때 박수치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어졌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이 없어졌다. 그래서 한국은 신비한 기도의 체험이 없어졌고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그러다가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졌다. 그렇게 1903년 하디 신앙 회복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펼쳐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에너지를 내 인생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어 가운데 유재석이라는 개그맨 잘하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살아있네. 무엇이 살아있네?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네. 할렐루야. 살아있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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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함께하면 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해요. 이 권능을 성령의 에너지를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헬라 언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이 두나미스란 표현을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발적인 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태산 같은 문제도 터뜨려버리는 힘.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하면
바다에 다리를 놓지 않아도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에너지로 권능이 되어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한국의 민족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 일생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이론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사람들의 일어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무언가 하면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길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무엇이 임했느냐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해서 이 예배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기자 싸우자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 기드온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돌려보내라. 가정 걱정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마음속에 괴로운 사람, 너 때문에 무슨 이런 복잡한 갈등,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 돌려보내.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행주대첩이라는 거 말 못 듣습니까? 이제 여기에다 돌을 날라주는 일이라도 해야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돌려보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족속이 지금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32,000명도 부족한데 이제 10,000명이 또 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돌려보내면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 뽑는 방법을 무릎을 꿇지 않고 개가 물을 먹는 것 같이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사람을 뽑아 300명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는 모든 사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찾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족하다고, 없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비교, 상대의식으로 혹시 내가 위축 들거나 주눅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습니다. 삼손을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하으니,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삼손이 그 놀라운 힘으로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갑자기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딸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을 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묶어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 이 묶어놓은 밧줄이 확 끊어지고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가갑니다. 또 이리저리 막 유혹하고 싶어. 근데 삼손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따라합시다, 진심을 다하여 알려줬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결국은 그의 머리털을 밀고 삼손이 전락하기 시작하는데 19절에 보니까 힘이 없어진지라. 20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가 힘이 없어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더라. 결국은 그는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이전 보통 사람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 해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비교를 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처음 나왔지만, 이론으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라는 다리를 건너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금은 빠져서 삼손이 눈이 빠지고 밧줄에 손이 묶여 맷돌을 도는 무능한 신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능력을 뺏으려고 10번 100번 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뺏으려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주시면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사자를 찢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이 앞서면 능력을 얻지 못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령께서 한국을 움직였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을 감당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말씀으로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열정이 없습니다. 아멘이 없어지면 찬송소리가 찍어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성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시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게 합시다. 에너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에너지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육체를 움직이고 나의 주위 환경을 움직이고 나의 갈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에너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시어서 너를 가르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영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가르칩니다. 꿈에도 가르치고 성경을 읽다가 가르치고 설교를 듣다가 가르치고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고 이상하게 안 만날 사람인데 만나게 해서 그렇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 텔레비 보다가도 깨닫게 만들고 심지어 돌에 넘어졌다가도 성령께 이걸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5만 가지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멘토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레슨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살 길이 막막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갈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분명히 가르치심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성령이 오셔서 가르침을 받아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세계 230개 나라 중 13번째 경제적인 복을 받았답니다. 실제로 돈을 쓰는 풍성함을 계산해 보면 세계에서 5번째로 풍성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공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런 노트예요. 어떤 사람이 청년의 이야기인데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남매 중 장남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연봉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말도 표현할 수 없는 5만 원 정도 연봉이랍니다. 월봉이 아니라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냥 식사 제공은 가게에서 해주고 동생도 비슷한 봉급의 다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누워있는데 엄마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들 길러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길러주세요. 하나님, 간섭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엄마의 마음이 사남매를 쳐다보면서 15살부터 쭉 있는 그 아이들이 이 집에서 일하고 저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얘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를 받아라. 뭐 엄마가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늘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자식들에게 누워서 한마디밖에, 너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받는 게 뭔가, 그래서 그는 그때는 성경책이 비쌌답니다. 성경책을 다 이제 딱 한 권 사가지고 성경책을, 야, 어떤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어떻게 지혜를 주나,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번 좀 성경을 딱 펼쳐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봤는데 그 성경에 눈에 탁 들어오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폈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자꾸 안 되십니까? 이 말씀으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실패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으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십니까? 이 말씀으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은 이 성경을 가슴속에 품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는데 어떤 지혜를 줬느냐면 너는 여기서 오늘 먹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너는 교육을 받아라 하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과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3만 5천 원이 들어있는데 7만 5천 원을 다른 사람에게 꿔가지고 거기서 1000km를 걸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부산이 428km입니다. 부산 2배의 거리도 더 먼 거리를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학교를 갔답니다. 돈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해서 입학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등록금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따라합시다. 지혜는 한 가지 단어다. 그게 뭐냐? 이 모양 저 모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다가 동생과 함께 갔는데 동생은 약학 박사가 되고 자기는 4년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성경 말씀이 그에게 언제나 지혜로 주시어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은 배운 대로 하더라. 자식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는 늘 빼놓지 않고 자식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자식이 가르침 받은 것이 뭐냐면 너는 지혜를 구하라. 너는 좋은 교육을 받으라.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느니라. 기도해라. 하나님 너에게 좋은 지혜로 너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그 자식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문은 대대에 이어서 기도하는 가정, 응답받는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지혜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시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는 너의 풍성한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채워짐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에너지가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바울이 큰 은혜의 사역자가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도 했지만 늘 바울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졌다. 아멘. 그러고 13절에 보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나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피박자요.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별짓 다 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고백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과거가 생각나는 사람, 과거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됐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에너지로 나에게 오셔서 내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에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나? 그는 과거가 기억나고 생각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아내를 나는 자식을 잘못 만나서, 나는 나의 환경을 잘못 만나서, 심지어 시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2조 시대에 탄생했다면 지금은 미인일 텐데 지금 내가 날씬한 것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미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공화국 때 내가 탄생했으면 내가 크게 일할 텐데 내가 시대를 때를 잘못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아서 있었던 삶과 지금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는 것은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님 믿고 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 고난이지만 성령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주시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길이 보여집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이 담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의 에너지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기도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고통스러움은 바로 나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령이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나의 에너지를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떠나서 이제 나의 에너지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에너지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이 있고 내 인생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나서 감사하는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저는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에너지가 되는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힘,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